안녕하세요. 금강목장 박영경 권찰입니다. 저는 결혼 8년 만에 낳은 11살 아들과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결혼 20년 차가 되어 가네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댁과 친정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종교를 가져보라는 지인의 권유로 어릴 적 교회는 다녔지만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성당도 다녀봤지만 도무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러던 중 2년 전 친하게 지내는 아들의 친구 엄마가 로고스 교회 행복한 동행에 초대했습니다. 제가 카톨릭 신자인 걸 알고 있던 터라 고민했습니다. 저도 망설였지만 선물만 받아도 괜찮다고 해서 정말 선물만 받을 생각으로 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예배당이 너무 예쁘게 느껴졌고 참 따뜻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았어요. 창세기를 설명하셨고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첫눈에 교회에 반해버렸죠. 로고스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처 사는 친구에게 찐 교회를 찾았다고 소개했어요. 네, 소개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급한 건 너다라며 저를 먼저 이곳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박미진 집사님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고 그렇게 기도하며 작년 4월 세례를 받고 로고스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저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는데요. 남편은 1년째 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의사의 눈빛만으로도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짐작했죠. 위 절제 수술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 전이된 것이 발견되어 수술은 취소됐고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남편의 몸은 심각했고 뼈로 전이가 되어 치료 과정도 복잡해졌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며 남편은 물만 겨우 마시며 견디고 있었죠.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정말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되어버린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미안했습니다.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는 상황에 응급실에서 받은 출입증으로 하루 2-3번씩 정말 아이 밥만 챙겨주고 매일을 그렇게 다녔어요. 하루하루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항암에 필요한 주사관을 심는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치료 중 환자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치료가 힘들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의사는 매일 저에게 절망의 소식만 줬습니다. 어린 아들도 챙겨야 했기에 남편에게 가는 길은 이른 새벽, 늦은 밤 상관없이 시간만 나면 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1년의 시간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어제인지 오늘인지 뒤죽박죽이에요. 정말 하루하루 그냥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이 예뻤던 날, 벚꽃이 활짝 펴서 그림 같던 꽃길. 그런데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 슬펐어요. 난 이렇게 힘들고 슬픈데 세상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잘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차비가 아까워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날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저는 남편의 질병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의사가 안 될 거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냥 둘 수 없었죠. 하나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제 입은 하나님 아버지만 불렀습니다. 운전할 때, 길을 걸을 때, 자면서도 온통 하나님과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에 아들을 재우고 혼자 두고 온 남편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가족들은 저보고 울지 말라고, 아픈 건 너가 아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격려였겠죠.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니,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밤에 남편 없는 집에 있는 건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 몸에 마비가 오고 얼굴이 틀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았어요. 응급실을 가야 하나 참아볼까? 한 번 터진 눈물은 2시간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눈물로 매달렸어요. 저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고, 처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날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불꽃으로 만나주셨고 간절한 저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40여일 만에 신촌의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하셨고 새로운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남편은 2달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48kg의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 셋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집으로 돌아와 준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태훈 후 아빠에겐 친절한 엄마가 왜 자기한테는 예쁘게 말하지 않냐며 삐지던 아들은 아빠가 어디가 아픈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친 나날 때로는 침대로 기어 올라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잠결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수많은 밤들 돌이켜 생각해보니 단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상담학교에서 요한복음, 모교 성서학당에서 사무엘상을 배우고 말씀과 삶 다이어리 쓰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매일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오늘도 위로해 주십니다. 남편이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바이블 성경 어플을 틀어놓고 매일 저녁 남편 손을 잡고 남편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2주에 한 번씩 남편의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는 날은 차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예전에는 하나님은 믿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던 남편,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 라고 재차 묻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남편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보라고 기도문을 뽑아줬어요. 하루 2번 기도하는 남편이 됐답니다.
아들은 온라인으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큐티, 저녁 성경 읽기 대탐험 시간을 매일 손꼽아 기다립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이 글을 쓰면서 지난 시간을 깊이 돌아봤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쳐있을 때 어떻게 아셨는지, 절묘한 타이밍에 전화하시고 위로와 기도를 해주셨던 안승현 목사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금강목장 가족들, 남편이 면회도 안 되는데 저희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병원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담임 목사님, 모든 걸 준비해서 저희 집으로 오시고 남편에게 세례를 주시며 기도해 주신 그날, 얼굴도 모르지만 늘 저희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교회분들, 매주 예배당 앞에서 안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고백합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힘들 때면 붙들고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